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첫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항상 비전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국가는 그것을 헌법에 기록을 해놨고요. 기업이나 또는 작은 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려면 그 비전선언문을 저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비전선언문이 있죠?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 네, 다 외우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전해졌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비전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천천히 잘 읽어보시는 것은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전 선언문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1절부터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누가 제자인 줄을 알게 해주는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 줄을 알게 해주는 선언문.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있었습니다.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는 12제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보통 제자라고 말하면 어떤 선생님 밑에서 특별하게 지도를 받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배웠지만 그 모든 선생님들이 나의 이 스승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분, 그분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거나 라는 것으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과 사상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를 표현하십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 배우고 있는지 예수께 인생을
걸고 있는지,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은요, 이 제자에게 해주신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군중처럼 무리처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맨 뒷부분의 말씀도 보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위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17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은요, 이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전 선언문은요, 율법을 넘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언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까지, 깊은 사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지만 법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냐면 손해보기 싫어서 지키거든요. 벌금 내기 싫어서 빨간 신호등에 쓰는 거지, 벌금이 없다면, 어떤 손해도 없다면 아마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법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화적 약속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탑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스탑사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가 순서대로 와서 먼저 스탑한 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신호등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문화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저희가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 신호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약속이 이 스탑사인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은 사랑의 수준, 은혜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탑사인에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수준, 이것이 사랑의 수준, 은혜의 수준입니다. 법을 넘어, 문화를 넘어 사랑과 은혜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 일이 없겠지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주시는데 그냥 법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의 수준으로 저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게,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법처럼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들어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율법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주 내면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은혜의 감동이 돼서 또 사랑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법의 지킴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법에 따라서 해라 하지 마라 무서워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키는 수준의 사람들이 되라고 비전 선언문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 곳이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저는 대구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원래 고향은 경기도거든요. 사업 때문에 몇 년 차 내려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하게 됐는데 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가 아주 많은 피해자가 늘어나기 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에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사려면 2-3시간 줄을 쓰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마스크 파는 곳에서 줄을 섰는데 2-3시간을 서도 허탕치는 날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2-3시간을 섰는데 마스크를 주지 않고 번호표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오늘 너무 수고를 하셨는데 마스크가 떨어져서 줄 수가 없으니 내일 이 번호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는 꼭 마스크를 준다는 약속의 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목을 녹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2-3시간 있어본 경험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 번호표처럼 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죠. 뭐 제일 좋은 게 94 뭐 이렇게 있는 거라는데 그 가족이 보내줘가지고 그 94 마스크가 자기에게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 중동 쪽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중동 쪽에서 온 친구들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밝히고 막 이렇게 마스크를 사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마스크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얇은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 좋은 94 마스크를 쓰고 딱 나타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한테 5개가 있었는데 5개를 입는 것을 그 2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중동 친구들을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무슬림 그 알라를 섬기고 무슬림을 섬기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내 삶으로 전도하리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리라라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스크를 2개를 못 주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대구 한복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라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선언문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 선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뭐뭐한 사람은 축복입니다. 뭐뭐한 사람은.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해서 영어는 먼저 blessed are 이렇게 시작을 하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전 선언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비전 선언문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축복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축복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마음이 가난한데 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시나요? 저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요,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들처럼 한 달씩 일을 쉬어야 되고 은행에 잔고 걱정이 되고 렌트비 걱정이 될 때 저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간절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태가 저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축복입니다. 마음만 가난하나요?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의 슬픔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13,000명이 넘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인구 10명 중에 1명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쉽지 않죠.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는 사람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위로가 한계가 있지만 똑같은 입장을 당해보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슬픔을 가진 사람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어떤 슬픔,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5절은 말합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힘이 충분히 있지만 그 힘을 잘 컨트롤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합니다. 어디서나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날뛰지도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이어서 불러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은 좋은 의미로 그냥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너무 시적절하지 않은 노래가 되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잡을 잃을 이유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저렇게 모두 다 평안하게 같이 살자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온유함을 모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정말 어떤 농구 선수처럼 이 모든 농구 경기가 중지가 되어서 그 경기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연봉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온유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세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의식이에요. 이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요.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가 흐트러지고 사랑이 멈춘 그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우신 도우심을 구하면서 목이 마르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다는 거죠. 노예해방이라는 정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목화로 인해서 땅이 다 버려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으로 300여 가지가 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인류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화재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서 노예 해방에 적극적으로 이어지게 했던 이 흑인 출신 또 노예 출신의 커버 박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축복이고 그들은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저희도 그런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는 15만 년인가를 일해야 돼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탕감받고 나와서 자기 친구가 빌린 돈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친구를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만큼 저희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몇 번씩이라도 손을 씻을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바깥쪽은요, 여전히 어떤 썬데이와 똑같이 파머스 마켓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지 모를 정도로 가득하게 물건들을 사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UCLA에서 일하는 지인이 지난 금요일날 400명을 검사했는데 43명이 양성 방송이 나왔다. 10% 이상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최소한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깨끗이 씻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또 그 악과 죄의 생각을 자주 씻고 있는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죄를 버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죄를 피하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저희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축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듯이 죄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손을 열심히 씻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악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컴퓨터나 SNS를 24시간 달고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럽히는 이야기들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나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멈춰본 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있을까요? 적어도 저희 세대에는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야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각 나라마다 국경을 다 막고 모든 것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 막아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스탑시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스탑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구나. 이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는 거죠. 저희는 정말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화장실 휴지가 돈으로 쓰이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농담들이 있죠. 그리고 화장실 휴지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분석된 것이 뭐냐면 화장실 휴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휴지가, 아니 하나의 휴지가, 화장실 휴지가 인간의 존엄성이 될 수 있습니까? 농담 같지만 인류가 화장실 휴지를 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안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지도 썼고 얇은 달력도 썼고요. 예, 숲속에 가면 나뭇잎도 썼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존엄성인데 존엄성이 뭔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은 휴지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축복인 사람은요, 너는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재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건 떨어졌다고 걱정 안 합니다. 그럼 혹시 뭐가 떨어지시면 걱정
걱정 말고 연락하십시오. 우리 같은 양구리들에게 연락하시고 교회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충분히 같이 이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에게 인생을 드리고 살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이셨다가 아주 높은 자리까지 계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사모님이 자꾸 새벽에 나가더래요. 새벽 예배 간다고 나가는데 당신은 이 사모님이 바람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바람난 현장을 덮치겠다고 새벽에 몰래 미행을 했더니 정말로 교회로 들어가요. 그 교회가 큰 교회여서 이분이 몰래 3층에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아내를 확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고 방송국 출신이니까 이걸 내가 잘 취재해가지고 폭로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새벽 예배를 계속 따라다녔대요. 와이프가 나가면 자는 척하고 있다 몰래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3층에서 계속해서 그 목사가 뭐라고 하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서 좀 더 계속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의 50이 다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고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죠.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부인이 말리더래요. 장로까지만 해라.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지금까지 몇십 년 다닌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갈 이유가 어딨냐. 장로까지만 해라. 근데 이분이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셨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10몇 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감, 성경은 관심이 없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목사들의 이야기만 관심이 있다가 목사들의 이야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예수님의 직감은 절대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다시 풀이해놓은 것만 듣고 시험 들었다, 뭐 어쨌다, 기독교가 어쨌다 말들이 많더라.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상을 알 수 있냐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냐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조금 심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안 읽으실 거면 차라리 딴 데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다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는 더 클리어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오늘 같이 예배드릴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느냐고 할지라도 굳이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본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마지막 날에 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전 선언문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정말 저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조용히 기도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자답게 서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